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우리 김포 풍성한교회 구효한 목사님 나와서 말씀 전해주실 텐데요, 말씀 가운데 크신 은혜, 크신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다 같이 오른손을 높이 들고 할렐루야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감사하고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 모두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지요? 우리 찬양 한 곡 함께 하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박수로 우리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를 아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여기 모인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와 복을 진심으로 깨닫고 더 풍성한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한번 10절 보면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이 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과거에 나는 이랬던 사람인데 지금은 내가 이런 사람이 되었다, 이런 뜻이 되겠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는 내가 그랬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난 후에 지금은 내가 이렇게 되었다. 그런 고백이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는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이런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되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 이런 진실한 고백이 오늘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제 우러나오고, 그 고백을 우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받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은혜 받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오늘 말씀에 보면 만삭되지 못하고 난 자와 같았다, 이렇게 8절에 고백하고 있어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십자가 부활의 주님이 사도 바울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고백하면서 간증하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나를 만나주셨다, 나를 불러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그런 고백이에요. 여기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란 말은 무슨 뜻이지요?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어머니의 태중에서 10달을 잘 자라서 온전한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지요. 그런데 10달을 다 채우지 못하고 9달 만에, 8달 만에, 7달 만에 난다. 그래서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좀 해석하면, 만삭되지 못하고 난 자와 같다는 말은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태어났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비춰볼 때 나는 덜 떨어진 인간이다, 정말 부족하기 짝이 없는 인간이다. 그런 내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셨다. 이런 은혜를 사도 바울은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죽을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죄인 중에 괴수, 이 죄인의 우두머리인 자기였는데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사도 바울은 깨닫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새 생명, 우리 가족 여러분, 오늘 함께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은 어떤 마음입니까? 어떤 마음을 품고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자로, 예배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있습니까? 어떤 환경과 형편에 있든지 우리는 깨닫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는 나였는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못하고 세상의 죄악 가운데서 그 죄의 삭신 사망을 이루고 마귀의 종이 되어서 결국은 영원토록 지옥불에 떨어져서 불도 꺼지지 않고 소금치도 않은 곳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불쌍한 인생인데,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불러주시고 그 죄를 용서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신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복 중에 복이 뭡니까? 예수 믿어 구원받는 거지요. 복 중에 복이. 복 중에 복. 이 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으니 이런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을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게 하신 십자가에 나타난 그 엄청난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받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제가 늘 자주 부르고 또 은혜 받는 찬양이 있는데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혜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쓸데없는 자에 나타나서 왜 나를 구속해 주는지 난 알 수가 없어요. 위험한 사고에서 건짐을 받은 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죽을 병에서 고침받아 살아나는 것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건 기적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진정한 기적은 구원받을 수 없는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죄 용서받을 수 없는 내가 죄 용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 생명을 얻고 이 땅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임할 수 있는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받은 겁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기적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삶의 현장, 나그네 광야 인생길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반드시 잊어버리지 말고 순간순간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고백해야 될 것은 하나님, 오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은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할 수 없는 자로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을 죄를 용서하고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피로 사신 주의 교회로 부르셔서 주의 교회 일꾼을 삼아주시고 사도로 삼아주셨다.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자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그곳에서 증인에 섰던 살인자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지난날 은혜 받기 전에 자기 자신을 돌이켜 보니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자였다는 거 아닙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런 나를, 사도가 될 수 없는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 나를 하나님이 사도로 인정해 주시고 세워주시고 사용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교회로 부름을 받아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주님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취임 감사 예배를 드리고 또 장로님 안수식이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에 붙들려서 생명을 살리는 일,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게 됐다고 하는 사실,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을 모르고 사탄의 종이 되어서 죄악 가운데 살다가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나였는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피로 사신 주의 교회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살게 된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40여 년의 목회 사역을 마치고 내년 봄에 은퇴를 하게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른 사람보다 제 인격이 더 훌륭해서 목사가 되었나?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보다 실력이 더 많아서 목사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제가 다른 사람보다 믿음이 더 충만해서 하나님이 이 구요한이라는 이 사람을 들어 목사로 쓰시겠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저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말로 표현할 말이 없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네, 은혜입니다. 자,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주의 교회 일꾼으로 사명자로 부름을 받아서 죽도록 충성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핍박을 사도 바울은 받습니다. 굶주리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죽을 위험을 수없이 겪습니다. 결국 로마 감옥에서 목이 잘려 순교하는 자리까지 사도 바울은 갑니다. 그런데 은혜 받은 이후에 사도 바울의 삶을 이제 바울서신 13권의 그 말씀을 보면 한 번도 한순간도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불만과 불평과 원망과 탄식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환경과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그 은혜를 알고 이것이 은혜다. 특별히 이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워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수고했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 때문에 고생하고 고난 당하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그게 중얼거리고 원망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오히려 더 기쁨으로, 더 행복으로 여기고 살아갈 수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초대예루살렘 교회의 제자들, 사도들, 그들의 마지막 삶을 마칠 때의 모습을 보면 한 사람도 제대로 편안히 누워서 생명을 마친 자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것 때문에,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 때문에, 주님의 교회의 일꾼이 되는 것 때문에 사지가 찢어져서 순교당해도 그걸 불만, 불평, 원망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여기고 그 길을 갔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 그 이유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주의 제자로, 사도로 부름을 받아 쓰임받을 만한 자격의 일점도 이획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이렇게 쓰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알기에 이런 삶을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도 이런 은혜의 역사를 깨달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새생명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먹고 마시고 자고 일어나고 나가고 들어가고, 가정, 학교, 일터, 사업장, 그 어떤 환경,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어디 있나요? 어디 있습니까? 밥을 먹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모, 자식, 남편, 아내, 형제, 가족이 있음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일터가 있고 사업장이 있음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교회로 부르셔서 함께 가족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좋은 성도들, 좋은 목사 만나서 함께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이곳에 내가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함께 깨닫는 것입니다. 주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먼저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와서 찬양으로 주께 고백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해 볼까요? 은혜 찬양을 한번 우리 한번 가사에, 곡조에 우리 마음을 실어서 완전히 정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불러 자녀를 담아주신 것, 또 주를 위해서 더욱 희생할 수 있게 하신 것, 지금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진심으로 우리 찬양을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요 은혜여서 아멘. 그것의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여서 여러분 은혜 아닌 것이 없어요.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살아갔는데 주님의 은혜 앞에 서고 보면 십자가 주님 앞에 서고 보니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하나도 없고 은혜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은 것이 그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따라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이 사실을 깨닫고 아는 사람은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의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의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예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교회 일꾼, 사명자가 된 사람들이 달라진 변화된 삶을 살아갑니까? 그 핵심은 이 은혜를 깨달아 알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을 내서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은혜를 알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답하며 살아갑니다. 아멘이지요? 네,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그 은혜를 보답하며 사는 거예요. 부모님의 은혜를 아는 자식은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그 은혜에 감격해서 효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나를 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게 하나, 그러면서 부모에게 불만, 불평, 원망하는 자식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 살게 하신 것만 생각해도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앞에 그 은혜를 보답하며 사는 건 당연한 겁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엄청난 은혜를 깨닫는 자들은 그 은혜를 보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 보답하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그게 바로 감사예요. 감사. 이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감사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내 부르짖음 들으시고 감싸 주시는 영원히 주 감사합니다. 내 삶을 다해. 아멘. 이런 감사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 더 많이 수고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근데 그게 바로 뭐예요? 은혜를 깨닫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깨닫고 지금까지도 그 은혜 안에 살았는데 앞으로도 하나님이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은혜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전폭적으로 맡기며 살아가는 것이 은혜를 아는 자의 삶입니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하십시다. 또 은혜를 아는 자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베풀며 사는 거예요. 정말 인색한 사람들 많아요. 다른 사람의 결점, 부족한 점 조금도 용납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그 은혜를 알고 나면 나도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데 나 같은 인간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일꾼이 되고 그 은혜 안에 사는데 은혜를 베풀지 못할 사람이 누구 있겠어요? 그래서 은혜를 베풀며 사는 겁니다. 은혜를 베풀며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가지요. 그 은혜를 모르는 자들에게 은혜를 나누고 은혜를 베풀며 살아갑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은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십자가 부활의 그 주님을 통해서 십자가 구속의 대속의 제물의 그 은혜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 일꾼으로 살아가게 되었으니 그 어디에서 온 거예요? 그게요, 십자가 부활의 주님이에요. 복음이에요. 복음, 기쁜 소식, 굿뉴스.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그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가 그 은혜를 살고 있으니까 이 은혜를 모르는 자들에게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내게 주신 물질, 내 건강, 지식, 은사, 능력 총동원해서 이 일을 하는 겁니다.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바로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함께 힘을 모아 하기 위함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불러 모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그 은혜를 감사하며 그 은혜를 보답하며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며 더 많이 수고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삶을, 그 마음 중심을 다 아시고 다 받으십니다. 그리고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신다.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은혜가 부어지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그 위에다가 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말입니다. 이거 좀 더 확장하면 내 인생의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 임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 이제 저의 여러분들의 삶은, 남은 인생은
은혜 위에 은혜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생각할 수 없는, 기대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우리 인생의 삶의 현장에 개입하셔서 베풀어 주시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데, 어떤 자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냐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그것을 감격하며 감사하며 그 은혜를 보답하며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며 더 많이 수고하고 더 희생하고 더 충성할 수 있음이 더 큰 은혜임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 이런 은혜의 사람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다시 한번 정리되고 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다른 사람들은 건강하게 잘 살아가는데 나는 이렇게 육신의 몸이 아파서 고통 중에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넉넉하게 물질적인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데 나는 물질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인간관계도 좋고 삶이 평안한데 나는 인간관계 속에 부딪히며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바라고 기대하고 소원했던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의 현장인데 이게 무슨 은혜냐? 그러면서 불만, 만족하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탄식하며 사는 사람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내가 죄의 삭은 사망인데, 사망에 채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생인데, 덜 떨어진 인간인데, 심히 어리석고 연약하고 무능하고 허물 많고 믿음 없는 인생인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의 죄 용서하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교회 일꾼으로 부르시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이것만 생각해도 은혜입니다. 아멘이지요. 그래서 이런 사실을 진실로 깨닫고,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좀 진실로 오늘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도 하나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 정말 광야 인생길, 나그네 인생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후로도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의 삶이 되게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 마음 중심을 주께 드리고 우리의 삶을 주께 맡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사업장을, 앞으로 남은 우리의 인생을, 주님의 교회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주님 맡깁니다. 나의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 하루하루 순간순간 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위에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지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우리 찬양을 부르는데,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보답하며 살아갑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그 은혜 안에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맡깁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며 우리 주님 앞에 맡기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지요? 예, 그래서 우리 자신, 또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 일터, 사업장,
우리 인생 다 은혜의 주님 앞에 우리 찬양으로 맡기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그 은혜 안에 살기로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오직 예수뿐이네. 신께 닿을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를 나의 모든 삶 넘기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주의 것이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가슴을 두 손에 얹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광야 나그네 인생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맡깁니다. 우리 자녀들을 맡깁니다. 가정을 맡깁니다. 일터를 맡깁니다. 남은 인생을 맡깁니다. 주님의 교회를 맡깁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은혜의 복음을 전하며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잘 살아내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의 주님 앞에 맡기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예배의 자리에 예배의 사람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의 자리에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의 자리에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진실로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우리 마음을 주님 받아 주옵소서. 그 은혜에 감격하며 감동하며 감사하며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더 많이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더 많이 수고하며 살기 원합니다. 은혜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주님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로 부어주셔서
광야 인생길, 나그네 인생길,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 안에 잘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혈이 썩고 연약하고 우둔하고 무능하고 허물 많고 믿음 없는 저희들입니다. 오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다하여 고백하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여 간구하는 저희들의 마음 중심을 받으시고 피 묻은 손, 사랑의 손, 능력의 축복의 치료의 손길로 저희들을 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소망이 더욱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받은 사랑과 은혜와 복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고 어떤 형편과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은혜의 주님을 전하는 일에 제한 없이 주님 앞에 붙들려 쓰임 받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오 주님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누려온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고 걸어왔던 모든 순간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이 지고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살고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고 꿈을 꾸며 살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살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교회 일꾼으로 살고 오늘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이, 십자가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삶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더 많이 수고하며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일에 남은 생에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 풍성한 사랑과 은혜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자에게 더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나그네 광야 인생길 한순간도 설 수 없고 살아갈 수 없고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나아가면서 그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맡깁니다. 우리 자녀들 가정을 일터를 맡깁니다. 주님의 교회를 맡깁니다. 조국 대한민국을 맡깁니다. 우리 삶의 현장을 맡깁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새 생명 하나님이 사랑하는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눈동자처럼 지켜 돌보아 주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질고로 고통당하는 자들 있습니다. 요할라파 치료 하나님, 피 묻은 손, 능력의 손, 치료의 손길로 저희들 아픈 곳을 만져주셔서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깨끗이 치유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에 붙잡혀서 불만, 불평, 원망, 단식 가운데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둠의 권세들, 악한 영들,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 이름 앞에 결박을 풀고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진실로 마음 깊은 곳에 감사와 찬양이 넘치고 진정 주 안에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들 되게 하옵소서. 가족 모든 식구들이 다 인가기도 되어서 하나님만 경외하여 섬기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명문가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의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같이 기둥 같은 일꾼들로 다 쓰임 받는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붙들고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한 주간도 넉넉히 승리하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 다시 예배할 때에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흔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고백하며 그 은혜의 주님 앞에 맡기며 은혜 위에 은혜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결심하고 나아가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자녀, 일터, 교회, 조국, 대한민국 이 땅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